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봄학기에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전도의 열정과 믿음을 충만히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요절 말씀이 17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앞에 이렇게 참 구별된 안식일을 통하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한마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꽃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있으면 벚꽃이 피고 진달래 피고 그리고 개나리도 핀다 하고 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을 따라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꽃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말고 또 다른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꽃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4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성경을 깊이 잘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개척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는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로마의 이 신장로가 데살로니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의 정치와 무역, 교통, 사업의 중심지로 아주 크게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의 주민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근처에서 전쟁을 할 때 그를 도와줬다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후에 이 도시를 이곳은 자유시다 하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고 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고 그리고 지역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읍장 이런 사람들을 투표로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늘 하는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부터. 자,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liste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로서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기초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며 마침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하고 확정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 증거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모든 강론의 요약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얼마나 조직적으로 강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가 쓴 로마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론에 이어서 인간의 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성화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공부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신칭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교리를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확립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아예 이 로마서를 헬라어로 다 외워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펴나갔습니다. 이러하건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얼마나 조근조근 그들에게 맞게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잘 가르쳤겠습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고대 헬라 철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믿게 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대고 모든 것을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은 단순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으면 아멘, 일단 아멘 해놓고 봐,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런 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주로 아줌마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아줌마 아저씨들은 지성적인 것 골치 아파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심정과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부흥사가 뭐라고 막 하면서 야단도 치고 믿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저도 이런 부흥에 참석해 봤는데 정말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때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는 캠퍼스의 양들은 지성인입니다. 이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각종 인문학, 과학서적을 읽고 이거 보면서 정리해서 레포트를 내고 이런 것으로 시험을 봅니다. 점수를 잘 달라고 이런 걸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이들은 각종 서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여간 믿으면 돼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들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과의 성경 공부는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콜라 방식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생각을 꺼내놓도록 유도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성경 본문을 놓고 문제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묻고 답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의문나는 것을 묻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리고 반박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들이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놓고 함께 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냐. 그냥 여기서 해서 그대로 믿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편하죠. 그러나 양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캠퍼스의 양들은 까도남입니다. 까다로운 도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들과 한 번, 두 번 꾸준히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이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면은 그들은 이미 마음 안에 그 머리 안에 아주 체계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요 성경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소위 개혁주의 노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 하는 이 말은 성경을 기초해서 바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교리를 만들어 선포하여서 신앙을 오도했습니다. 면죄부라든가 또 연옥교리라든가 성자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성물숭배 이런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제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하는 이 기본 원칙을 세워서 그 위에 교리를 확립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신앙신조가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며 대소요리문답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 교리 공부 방식도 묻고 답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믿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이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체계적으로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화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저마다 진리를 주장하며 각종 종교나 사상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은 그들의 지성적인 말과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이 타종교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오랜 시간 지적 트레이닝을 받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그가 누군가 할 때 먼저 학벌부터 봅니다. 학벌이 좋으면 일단 믿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강의를 받아들입니다. 지성인일수록 이런 논리적 강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만큼 우리도 성경을 가르치되 지성인들에게 맞게 잘 준비해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능통한 창세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변증, 요한복음을 다시 대화하죠. 이 변증에 수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깊이 공부하면서 아주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직적으로 꿰뚫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이기고 캠퍼스 지성인들을 마침내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빼어난 성경 선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말씀과 시대도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양들도 연구하면서 이들에게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는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하는데 이들 중에 아주 큰 무리가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의 실력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인들로서 백도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회당에 올 때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겉모습을 보면은 웬만해서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강론해 줄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바울이 양대국 하는 것만 생각하면 속이 그냥 부글부글 터졌습니다.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서 바울 일행이 있는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대신 야손과 그 형제를 끌어내 읍장 앞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야손이 천하를 어둡게 하는 바울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가이사가 유일한 왕입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무리들과 읍장들이 소동을 했지만 그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러면 돈 도로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둘째, 베레아 개척 10절부터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작은 전원도시로서 비교적 조용한 곳입니다. 이곳에 온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자, 마음이 너그럽다 하는 이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마음이 트였다, 마음이 열려있다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좁고 편chấp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진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센터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열린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대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에 영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받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상고했다니까 날마다 성경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영어로는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to see what Paul said was true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정말인가 하면서 성경을 뒤적뒤적거려서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앞에 놓고 가르칠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성경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사도 바울도 더 정확히 가르치고자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들은 성경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학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서게 됐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 데살로니가의 경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배워야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설교를 듣고 우리말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각 집마다 성경이 한 4-5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을 언제 어디서라도 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이런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스스로 성경을 펴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새로운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소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는 그 쓰는 성경은 이 불가타, 벌게이트, 이 라틴어 성경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전부 다 손으로 베껴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교회는 성경은 교회만 가져야 된다. 우리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 구체에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이때 예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지키러 갔다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소리만 막 듣다가 그때 그 신비한 어떤 교회적 분위기에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뭐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답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갖 거짓 가르침이 바로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정말 그게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세기의 영국의 위클리프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것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선 오직 성사만이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좀 더 교회 안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라틴어 성경을 일부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위클리프와 그 동료들은 참 이 영어 성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영어로 번역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영어에 없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속이라는 뜻의 이 어터먼트, 이것은 이때 만들어진 이 용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한순간에 우리가 구속받았다. at one moment에 그때 우리가 구속받았다 해서 어터먼트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사망한 지 150년이 지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 영국에 영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들어가서 독일 보름스에 가서 이 라틴어와 헬라어 원본과 히브리어 원본을 기초로 마침내 영어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그런 이 번역을 영어로 번역해낼 때도 그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면 만들어냈습니다. 6월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재앙이 위로 지나갔지? 패스오버 하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복해 하는 자라는 말도 그때 없었습니다. 피스메이커 이렇게 만들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는 그 라틴의 비에티튜드라는 그 행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뜻에서 beautiful, 아름답다 하는 이러한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마침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영국의 밀반입 때다가 들켜서 다 타버렸습니다. 6,000권을 처음에 인쇄를 했는데 2권만 남았다고 합니다. 틴데일은 굴하지 않고 계속 재정을 모으면서 또 찍고 또 찍어서 마침내 영국에 영어 성경을 쫙 펴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이거였구나.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성경으로 확인해가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1세 때 비로소 영국이 왕명에 의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영국 내에 쫙 퍼져나가자 성경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 그리고 믿음도 쫙 성장을 하면서 마침내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만들어지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가 이곳에서 아주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독일의 루터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민이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권서들이 전파한 이 쪽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글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읽고 배우기 쉬운 이 한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성경이 급속도로 퍼졌고, 그러면서 또 한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상용화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과연 그게 그런가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쫙 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갖게 되면서 진리를 확인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말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 교회를 보면 종종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헌금을 많이 내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보통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씩 꼭 공부하죠. 그러면서 20년 공부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 30년, 40년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얘들은 다 성경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을 보면은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옳은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의 체계가 아주 견고하게 잘 잡혀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우리의 언행과 삶을 성경의 기초에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 역사를 이룰 때 이번에도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가지 수십 킬로를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베레아 사람들의 비교해보면 정말 내면이 옹졸하고 그리고 야만적입니다. 비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때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자, 셋째 아덴 개척. 자,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잠시 거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성의 우상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서 있었습니다. 뭐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 수보다도 우상이 더 많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덴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학문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우상이 너무 많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뛰어가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번에는 장터로 나가서 사람 붙들고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아레오바고에 가서 강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강론할 때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분명하면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쫙 설명하고,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그것은 헛되니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듣지 않을까요? 창세기를 가리킬 때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괴이한 형상의 조각이나 동물을 신으로 삼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신이다 이러면서 소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지저분하게 하고 해도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막 바빠서 가는데 소가 거리에 딱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손님이 이 소신께서 일일이 좀 비켜주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보니까 태국에는 원숭이가 신이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원숭이 신의 축제를 벌립니다. 이때 원숭이를 위해서 아주 거리에다 맛있는 과일을 다 쌓아놓고 원숭이들이 그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대로 먹고 활개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태국 사람들은 다 신이 그러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런 원숭이 신의 횡포 앞에 사람의 존재가 초라해집니다. 사람의 존엄이 사라져버립니다. 원숭이가 무섭습니다. 함부로도 못해요. 얘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이 확실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창조 신앙을 우리 안에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조 신앙이 분명하면은 세상 어느 신전에 가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 부적뛰는 거, 창조 신학이 없는 사람은 부적뛰는 거 무서워합니다. 오, 이거 떼었다가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최대감집 앞에 지나갈 때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자기 신앙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창조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양들과 열심히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양들의 마음에 창조신앙을 심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부활해?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레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또 다마리라는 이 여자, 그리고 몇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서, 이 죄악된 시대 속에서 진리를 기초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구 앞에서도 강론하여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진리를 점검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의 중심에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아예 그냥 호모 비블리쿠스, 성경으로 된 사람, 이런 말을 만들어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능히 강조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자 하는 이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캠퍼스 양들의 목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강론할 수 있는 빼어난 성경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신앙 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캠퍼스 양들에게 이 성경을 저희들이 가르치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르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